우리네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순천 영광교회를 부임할 즈음에 지금부터 2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가곡동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순천역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기차 선로가 가곡동이 원가곡 쪽을 통해서 순천역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고등학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제1고등학교 그 자리 즈음에 도시가스를 이렇게 저장해 놓는 그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곡동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를 건너는 것은 대단히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곡동에 이사 오는 것은 사람들이 다 꺼려했습니다. 철도를 건넌다는 것 때문에. 도시가스를 담아놓는 그 저장 탱크가 큰 창고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창고에 화재가 나거나 이게 만약에 터지면 가곡동은 불바다될 것으로 생각하고 가곡동의 개발이 거의 더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철도를 거기가 어디입니까? 선평 삼거리에서부터 저쪽으로 북부교회 그 옆으로 이렇게 쭉 산을 관통하고 우리 가곡동을 비껴가게 되어져서 그 사고의 위험이 적고 또 도시가스 그 충전 그 저장 탱크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 좀 안전한 지역이 됐고 또 원가곡 그쪽 뒤쪽에 참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가곡동의 어떤 위상이 높아지고 그 가운데 가곡동 가곡사길 6번지에 순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 순천 영광교회가 우뚝 딱 서고부터 가곡동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어찌 그쯤에는 뭔 아멘이 좀 나와야 이거 목사가 참 뭔 말을 할 때 변죽이 맞을 텐데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꼭 제가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대답하시려고 했다고요? 한 번 더 해보자고요. 제가 순천 지역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주거 지역으로는 순천시 가곡동만한 이 동네가 없을 정도로 참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진 지역입니다. 교회도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이제는 예전에 그 불안했던 그런 요소들이 다 조금씩 다른 곳으로 비껴가면서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달라져 주었음에 감사합니다. 한자로는 권불 10년 화무 백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넘기기가 어렵고 붉은 꽃은 100일 동안 오래도록 간직하여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화무 백일홍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달라지고 반드시 바뀌어지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가졌던 입맛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여러분들의 입맛이 조금씩 달라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격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느낍니다. 개성도 달라지고 취미도 달라지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했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이제는 식어지고 색깔이 퇴색되어져 가는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그 기온은 사만사온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봄과 가을을 찾아보기 어렵고
봄의 옷, 가을의 옷 입어보고 걸쳐보기도 전에 여름이 와버리고 추운 겨울에 5리터 잠바를 걸쳐야 되는 그런 기후에 많은 변화들도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빨리 쉽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무엇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진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를 여러분들은 붙들고 계십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것이 신앙이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를 종말이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당대에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종말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종말은,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긴 여정이 종말입니다. 언제부터가 종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여 오실 때부터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곧 종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에 대해서 물었거니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와 현상들이 어떤 것입니까? 대충 감 잡을 수 있도록, 느낌이라도 내가 아하 이게 종말이구나,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라도 있도록 그런 징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주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며 어떤 징조가 일어나며 느낌과 그런 어떤 징조들이 무엇인지 좀 귀뜸을 요청했더니 예수님 말씀은 끝까지 견디면 복이 있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이 있어. 끝까지 견디는 제자들이 되도록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든지 그러면 왠지 모르게 약자와 같은 느낌이 본인에게도 들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 그 올무가 잡혀 있으니까 저런 것 아닌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약자처럼 취급합니다. 큰 소리 치고 뒷짐지고 목에다가 힘주고 그러면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약자처럼 취급을 받는 세대예요. 일단 큰 소리부터 치고 봐야 됩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일만 꾸벅꾸벅 하고 있으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아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고 끝까지 가야 주님 말씀처럼 복을 받습니다. 참으려고 결심했다가 마지막 부분 참지 못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밥퍼 목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 기억하십니까? 밥통에서 밥을 뜨는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시지요. 그 목사님이 그 밥퍼 목사 다음에 책을 낸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밥 먹고 밥이 되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을 폈습니다.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135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청량리 쌍굴다리에서 쓰레기 더미 밑에서 오갈 데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와 같은 분들을 모셔다가 밥을 짓고 그들에게 밥을 떠서 진지를 차려드리는 중에, 그러기를 한 5년 6개월 하던 중에 쌍굴다리 밑에서 추위와 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울타리를 조금 쳤고 거기에 좀 편히 앉아서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식탁이 마련되어졌습니다. 5년 6개월의 고생 끝에 이렇게 식탁과 울타리를 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은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최일도 목사님은 이른 아침부터 걸레를 가져와서 그 식탁을 반질반질하게 닦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곁에서 음식을 먹던 그 자리보다도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 쓸고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반질반질하게.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평소에 천식 증세가 있으신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가래침을 퇴하고 바닥에 뱉는 거예요. 조일도 목사님이 화장지를 가져와서 바닥에 뱉어진 가래를 닦아내면서 할아버지에게 종이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밥을 먹게 되는데 가래가 나오면 종이에 싸서 뱉어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또다시 죄송합니다, 가래침을 퇴하고 뱉는데 최일도 목사의 얼굴에다가 뱉어버렸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즉각적인 반응이 확 올라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5년 6개월 동안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식사 대접하고,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잘해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거라. 잠언의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간수하고 네 마음 지켜야 돼. 5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노인분들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성질 부리면 너는 끝장이야. 그동안 5년 6개월의 수고는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야. 꾹꾹 눌러서 끌어오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날 하루 심기가 많이 불편했지만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최일도 목사님께서 따끈한 국을 뜨고
밥을 고실고실해서 할아버지에게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등을 밀어드리고 속옷을 새로 준비해서 입혀드렸습니다. 어제 조일도 목사님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던 할아버지가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조일도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말하더랍니다. 내 새끼들도 나를 버렸는데, 내 새끼들도 나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뭐기에, 당신이 누구기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사가 된 나이기에,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받은 것으로 내가 할아버지를 섬기고 있노라고. 내 새끼들도 나를 버렸는데 당신이 뭐기에, 당신이 누군데,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이제 이 식당의 바닥을 닦고 식탁을 닦는 것은 할아버지 몫이 됐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될 것이 있고, 끝까지 참아야 할 것이 있고,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참아야 되고 뭘 견뎌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마태복음 24장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5절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넘어지지 말고 여기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에서 변함이 없어야 한다.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한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놓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은 마땅히 당연히 공부하고 성적을 높이는 것이 자기의 해야 할 도리어 의무이지만 시험 봐놓고 성적을 조금 올렸으면 그게 자랑입니다. 젊은이들은 건강을 자랑하고 군대 간 군인들은 자기 군대 오기 전에 사귀었던 애인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입에 침 마를 날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해놓고 그것은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가장 큰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셨건만, 그리고 예수님 이외에 천하 어느 누구에게도 조수영 목사, 정은성 목사, 김아목의 장로를 통해서도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통해야만, 나를 믿어야만, 나를 따라오면, 여기를 잡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스스로 구원자라고 자랑하고 뽐내고 손내미는 일들이 오늘 마지막 때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큰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능력을 보고 누구나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허락하신 이 구원자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문아무개 교주, 영생교회 조아무개 교주, 신 어느 교단의 이 아무개 교주, 어느 누구도 영생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가 없는 천하인간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만한 자격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교회 정아무개 교주도
죄송합니다. 교주가 아니죠.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생교 통 대충 기억하시죠? 어느 교단들, 교주들은 절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유일한 길라잡이요 선한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귓가에다 여기에 구원자가 있다, 여기에 선지자가 있다,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자꾸 자극을 줍니다. 동천에도 낚시를 하시는 태공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가끔 동천을 걸으면서 관심도 있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아저씨, 나도 한번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선뜻 그 말부터 꺼내면 낚시 도둑질 해가려고 하는 것처럼 혹시 오해받을까 봐 먼저 물을 때 질문이 먼저 합니까? 미끼는 뭘로 씁니까? 지렁이를 쓰다가 또는 뭐 떡밥을 좀 하는데 많이 잡힙니까? 별로 안 잡힌다고. 여러분, 낚시 바늘이 굉장히 끝이 날카롭고 뾰족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상하게 뭘로 거기를 표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딸깍 꺾어지는 곳에 또다시 딸깍 걸릴 수 있는 것이 미늘입니다. 한번 딸깍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걸게 만드는 걸림쇠가 미늘이에요. 뾰족한 것도 가려야 되고 미늘도 감춰야 합니다. 그래서 긴 지렁이로 두툼한 떡밥으로 그 뾰족한 부분과 갈고리 같은 부분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까딱까딱 움직입니다. 진짜 먹이인 것처럼. 그게 미혹입니다. 가리는 거예요. 가시를 가리고 갈구리를 가리고 뾰족하고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민물을 가리우는, 그러면서 진짜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 앞에 아른아른 거리고 우리의 귀에 진짜 선지자야, 진짜 구원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계시를 받고 왔어, 미혹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우리가 신교주, 문교주, 조아무개 교주를 따라가면서 주님께 쏟았던 올곧은 신앙의 고백을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막힌 담을 허시고 멀어져 버린 관계를 가깝게 화목하게 만드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고백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임종하시는 어르신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장례도 여러 분 제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어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제가 곁에서 찬송을 불러드리며 손잡고 기도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왜 마지막 여러분 임종하는 순간까지 찬송을 불러야 하며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불러야 합니까?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갔으니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마지막 그의 영혼, 지금까지 고백해왔던 신앙의 고백을 마지막 부인하게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몰라. 예수와는 상관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미혹하여 그의 영혼을 어두운 음부로 끌어내려고 하는 미혹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부모 곁에 임종을 지켜보면서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소망으로 붙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6절의 말씀 보십시오. 6절 7절까지 읽어봅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근도 많고 질병도 많고 전쟁도 계속 일어나지만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던 손 놓지 않도록, 십자가를 붙들었던 손 놓지 않도록. 10절부터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뭘 얻으리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성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 복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랬습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 거짓말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고 경건의 모양 껍데기는 갖추었지만 경건의 내용과 알맹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대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랑이 식어지고 배신을 당했다고 세상 끝이라고 아이고 말세요 말세 속단하지 마십시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고 한 번만 더 참아보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듯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뭐가 없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자꾸 희석시켜서 조아묵의 우리 조 목사님 계시니까 조수영 목사님 아닙니다. 영생교회 교주가 조아묵. 그래서 그분들이 믿고 따르는 자기의 신도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자기들도 죽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시험을 이기려면 적극적이어야 되고 배신을 당했으면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빼앗겼으면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되고 미움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여러분 견딜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42절입니다. 24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어느 시에 너희 주님이 임할는지 너희는 알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44절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고. 성경에서 깨어있고라는 말에 꼭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뭔고 하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어라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신랑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신랑 들러리들의 그 말을 듣고 등불을 켜고 신랑 맞이러 나오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배하고 있으라. 맡은 자리에서 마땅히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을 맡겨준 그 자리에서 충성되라.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주인이 왔을 때에 그 모습 보면 그 종은 무엇이 있으리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끝까지 참고 견디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뭡니까? 기도로 깨어있고 주님 맞이할 준비로 예배하고 있고 맡은 자리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에서 내 어깨에 메어준 멍에와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고 지겨워도 내려놓지 말고 충성된 종으로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 주인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의 나팔소리와 함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 주실 상을 들고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묵묵하게 자기 책임 다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견디면 구원이 있고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끝장 보려는 마음이 강해요. 싸우다가 조금 결론이 안 나면 2판 4판 끝장 볼 때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노름도 끝장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 말고 내가 잃은 돈 되찾도록 본전 찾을 때까지 집에 와서 집문서, 반문서, 먼문서,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까지, 자기 마누라까지 담보로 잡혀가지고 노름도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 좋은 기질들을 살려서 신앙생활도 이제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 여름 휴가, 방학, 자칫하면 구역 예배도 쉬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올 수 있지만 끝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견디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요 주님 나라에서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실 것이고 고생했으니 쉬어라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그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내가 맡기겠다고 더 가중된 업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고생 꽤나 했어. 나 교회 섬기면서 욕 꽤나 받거든.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은 절대 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충성되이 맡은 자리에서 서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로 깨어있고 직분에 성실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함으로 기도도 끝까지 하시고 봉사도 끝까지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